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리라. 자, 한번 더 해봅니다.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리라. 바로와 제1라운드의 결전을 치르고 난 후에 모세는 큰 상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상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가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칠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한 강제 노역을 더욱 거칠게 압박해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채찍을 가면서 핍박을 가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심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입니다. 애국 감독관들에게 채찍을 맞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며 원망하고 원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심의 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과 약속을 그리고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번 크게 상심해버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탄식을 합니다. 나는 입이 너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두 가지의 큰 힘을 다시 실어주십니다. 첫 번째 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세우겠다.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너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의 힘은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 곁에 든든하게 두어서 모세의 약점들을 능히 다 보듬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바로와의 첫 대결을 마친 후에 크게 상심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 원문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니, 그야말로 파격적이며 아주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제대로 이해해 보려면 바로와 모세의 상대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의 첫 대결을 마친 후에 크게 상심하면서 탄식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를 상대하고 있는 모세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를 가진 나라,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바로의 권세는 세계 최고의 권세요, 바로의 능력은 세계 최강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영광은 세계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와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 모세의 형편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의 노예로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생존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장인 어른의 양을 맡아서 길렀습니다. 요즘으로 말이면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했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주변까지 없어서 바로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빈약하게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로는 모세에게 빈정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세 앞에서 빈정거리면서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한번 싸울 테면 한번 싸우라 하고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빈정거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더욱 거칠게 몰아갑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비합니다. 짚을 구하니라고 벽돌을 만드는 수량이 적어지니까 채찍을 휘둘러댑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가서 대결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불 속에 떠드는 무모한 짓인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바로가 지금 자기 자신을 얕잡아 보고 깔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포악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느끼고 있는 체감 온도는 남극의 추위보다도 더 싸늘하게 느껴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자기 한 사람 바로 앞에서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채찍을 맞으며 고통을 받는 그 사실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원망을 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첫 대결이 있은 후에 바로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마치 벌집을 거느려 놓은 것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고통을 더욱 안겨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그리고 모세를 압박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상처와 고통만이 더 큰 싸움에 어째 다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힘을 실어 주셔야만 합니다. 세계 최강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와 당당하게 맞짱을 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 힘이 뭐냐? 예,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창조자의 권세를 나타나게 해주고, 모세에게서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고, 모세에게서 절대자의 권력이 나타나게 해주고, 모세에게서 우주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세계 최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세에게는 온 우주와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세계 최강의 왕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와에게 신처럼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다가갈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제부터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요, 큰 나라 대국의 왕들은 아주 오만하고 가만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왕들은 자기를 스스로 천자라고 합니다. 일본의 왕들도요, 지금까지도 스스로 자기를 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당시 애굽의 왕들은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는 신이 있지만 이 땅에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바로 신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모세를 지금 자기 발톱에 낀 때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 앞에서 빈정거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까지 했습니다.
어디 한번 싸울 때는 싸우고 맞짱을 떨려고 하면 또 막 너 같은 거 상대하기는 내가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워하고 깔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 앞에서 절절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설설 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내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지만요, 바로는 모세에게요 질려버리고 맙니다.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오김을 저리고 맙니다. 그토록 위세가 당당하고 거만했던 바로가요 모세 앞에서 설설 기고 절절 기게 됩니다. 예, 모세는 바로에게 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바로는 모세 앞에서 이제부터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세가 행하는 모든 능력은요, 모세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 그 이상도 아니고 사람 그 이하도 모세는 아닙니다. 모세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전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령이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전령의 능력, 사신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령을 보내고 사신을 보낸 바로 그분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령은 그저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명령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령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팔주로 살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순종하며 그리고 성경을 전파하며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종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훌륭한 전령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요 우리들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 학력, 내 물질, 내 경력, 요즘 뭐 스펙이 유행하는 말이에요. 내 스펙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전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마치 신을 보는 것처럼 살게 하시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보여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던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절로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에 대하여 아멘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모세야, 네 형 하론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네 형 아론을 나이가 네 곁에 붙어주겠다. 모세야,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아론에게 말하여 줘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게 될 것이다. 모세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며 네 형 아론은 네 말을 대신하는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약점들을 다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세계 최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없다고 호소하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까지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을 능히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계 최강의 권세를 상대해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2중 3중의 큰 힘을 지금 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은 호랑이처럼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에게 날개까지 입혀주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늘의 권세까지 주어서 든든한 아론이 그 옆에서 보필까지 하게 해주니 여러분 모세는 이제 2중 3중으로 하나님의 큰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다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보듬어서 사용하십니다. 몸이 약하면 치료를 해서 사용해 주시고 학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이 없으면 물질까지도 공급하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모세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이적은요
모세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리고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들에 대하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일들에 대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들에게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행사를 하다가 타락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요 거의가 다 그런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교만이 오고 그 교만이 결국은 영을 흐르게 하면서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칭 스스로 재림 예수가 되어버리고 자칭 보혜사가 되어버리고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이단의 교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능력이나 이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이적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입니다. 능력이나 은사는요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에서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큰 실수를 범하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참고 참았던 모세가 그냥 혈기를 부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양 순간적으로 지팡이를 휘둘러댑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임의대로 지팡이를 휘둘러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스가 산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요 자기 것인 양 행사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을 마치 자기가 나타내는 양 교만에 빠지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를 지키는 일. 내 분수를 오버하지 않고 내 주제를 오버하지 않고 내 분수 안에서 내 주제 안에서 나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고 주제를 넘어서서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그 영역까지 분투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나팔수, 전령의 역할만 모세와 아론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전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웃들에게 증가하며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살고있는 인생과 이 세대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기도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 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한 자본이 되고 든든한 자산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험한 인생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들 자신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성경 말씀이 이 세대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신처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 신처럼 세워지고 하나님처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